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오늘 분주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님도 많이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또 우리 합회장님이 또 방문해서 설교를 한번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다는 뜻은 아니고, 참 이렇게 제 부족함을 더 아시고 더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합회장님이 조금만 더 일찍 여기 못 온다고 얘기해 주셨다면 박상희 목사님께 좀 부탁드렸을 텐데 예배 시작하기 한 5분 전에 3분 전에 진짜 3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참 이렇게 제가 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김광식 청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하셨는데요. 우리가 그 찬양을 가사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귀하고 또 은혜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은 강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함. 여러분 강하다라고 하는 거, 강한 게 어떤 것입니까? 강한 거. 여러분 강함, 벽이라고 하는 걸 느껴보셨나요? 어떤 강한 사람 앞에서 벽을 느껴보신 분 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운동을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매일 그 합숙 생활하면서 매일 열심히 이제 운동하고 나름대로 좋은 더 높은 곳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까지 일어났는데 항상 이렇게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해서 그 사람과 수준이 비슷하거나 그 사람보다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데 보니까 더 있어요, 위에. 또 그 사람 잡고 올라가야지 생각해서 있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까지 했는데 16세 이하들 청소년 국가대표들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하고 훈련을 한번 했었습니다. 훈련을 한번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들은, 청소년 국가대표 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목표로 제가 그 친구들 목표로 또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딱 벽이란 걸 느꼈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구나. 정말 강함이라는 저런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해도 감히 넘어갈 만한 그런 엄두조차 안 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의 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지 않는 것, 누군가의 위에 서 있는 것을 아마 강함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힘이 되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이 되든지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상대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면서 저 사람은 강하다라는 내가 느낌 받았을 때 그 사람은 내 위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런 이제 감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강함은 무엇일까? 영적으로 강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 강하다. 저 백성은, 저 친구는, 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은 정말 강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함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제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이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굳세고 강하게 키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것인데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 강함으로 그들의 어떤 이 사단의 어떤 이 마지막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님들 믿음이 강하십니까? 두 분 정도 강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강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우리에겐 자부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부끄럽죠.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이 강한가? 내 믿음이 굳센가? 라고 하는 것에 좀 부끄럽고, 또 무엇이 강한 것인지, 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굳세지는 것인지, 굳센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정말 강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이며 이 믿음은 어떻게 굳세어지는 것인가? 로마서 15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통해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같으세요? 어렵죠?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담당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 담당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원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바스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이 문맥상, 이 흐름상에서 이 말씀을 다시 짚어보면은 짊어지다라는 거예요. 담당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짊어지다. 뭐라고요? 짊어지다요.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성경의 다른 그 장들, 용례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 2절에 3장이 나오는데 3장 2절에 이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이 어떤 사람을 매일 짊어지고 성전 문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이 사람을, 어떤 병자를 매일 어깨에 짊어지고 성전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던 그 안진뱅이를 짊어 메었던 그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다 그래요. 담당하다라는 단어가. 그러면 지금 로마서 15장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이 곧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담당하다가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래도 어쩌면 구걸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귀찮고 힘들지만 때로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 사람의 약점을 자기가 짊어지고 성전에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옮겨주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참된 행복과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5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약한 자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정말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삶의 흔적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보다 약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 그래서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밟고 일어나는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누리고 쓰러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 세상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가 저 사람 이겨야 돼. 그래서 저 사람의 약점을 뭐 하라 그래요? 저 사람 이겨야 되니까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배구 했다 그랬잖아요. 그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 배구 하는데 제가 수비를 못해요. 근데 수비를 못해 시합만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다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배구 판이 좁아가지고 사실은 다 알아요. 저 학교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다 알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합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공을 다 저한테만 치는 것입니다. 저한테만. 그래가지고 제가 수비 연습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수비가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 시합만 나가면은 다들 이제 저만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저만.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강함을 얻는 방법이죠. 강함이에요. 강함. 약점만 공격하는 거. 약점만 공격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사람은,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약점만 공격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그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면서 오직 나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 17절에,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나 몰라라 하는 사람,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은 강함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굳센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너희 형제 중에, 너희 자매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너 그냥 평안해라, 너 그냥 덥게 하라, 그냥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 아마존, 이 식인종이 사는 이 아마존 땅에 선교하러 이제 1950 몇 년도에 이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자기 가족들 모두 데리고 그 아마존 그 유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의 언어를 좀 배우고 한 4년 정도 배우고 이제 그 아마존에 사는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실제로 갔어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족들하고 그날 아침에 내가 이제 오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겠다, 이따 저녁에 보자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인사가 이 가족들과 하는 마지막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선교사가
이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가 자기를 해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선교사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 추장이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죽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그 선교사의 주머니에 뭐가 있었냐면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은 권총으로 그 원주민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창으로 활로 나를 죽이려 할 때 권총으로 그 사람들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이제 그 원주민 부족에게 한 젊은 여성이 이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 부족에게는 한 가지 그 어떤 특징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기들을 찾아온 이 외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부족을 찾아온 이 여자와 아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들과 좀 생활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이 여자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그 원주민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 흔하게 걸리는 감기조차 심각한 죽을 병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가서 감기도 또 잘 낫게 해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열심히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여자와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되어서 이제 추장과 인사를 하는데, 그 추장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시길래 지난 5년 동안 그 여인이 거기 있었는데 5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과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7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자기 남편이 당신들에게 선교를 하러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우리 남편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의료 행위를 하면서 병을 낫게 해주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한 후에 이 여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죽였던 그 추장은 교회의 수석 장로가 되었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선교사의 아들이 다시 선교사가 되어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기와 전염병, 정말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명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내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비록 우리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약한 부분을 대신 도와주면서 짐을 함께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요,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과 말과 마음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첫 시작이에요. 오직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것,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에 통달하고 하루에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마음의 선으로 가득 차 있어도 실제로 이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이 선과 덕을 베풀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영적 행위,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말씀을 보고 내 믿음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너의 믿음은 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많이 가진 것이 없을 수 있고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을 많이 배우지 못했을 수 있고 세상의 기술을 많이 습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보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의 약점을 대신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과 그냥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반향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이제 혹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혹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부족한 사람, 쓰러져가는 사람, 지쳐서 낭망하는 사람 없는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이 약점을 대신 짊어지면서 강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자의 약점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까지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잘 베푸고 이웃을 도우면서 살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 사실은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한 단계 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밖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어때요? 어쩌면 더 잘 베풀고요, 더 잘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일까? 이 약점까지도 짊어지는 삶 플러스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15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15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바울은 로마서 15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짐을 같이 져주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그 삶의 이유, 연약한 자를 돕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면서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이유요, 우리 이웃에게 덕을 베풀고 그들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져야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과 나의 구원과 나의 어떤 영적인 공적을 쌓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그 이유가, 그 동기가, 그 삶의 동기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서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질 뿐입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베풀면서 살면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내가 희생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내려주실 거야.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베풀면서 살고 희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보상이 우리의 그 선행과 덕을 베풀고 짐을 짊어지는 그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절대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일 뿐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그 담당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노라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라는 말씀과 너무나 닮은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으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약한 자를 도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길만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삶을 쫓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이웃에, 또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많은 연약한 자들, 그들의 짐을 대신 지면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